잘 들리죠? 오케이. 스트레칭 했어요? 피곤해요? 목사님이 오늘 25장을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놓치면 안타까운데, 그렇죠? 예배하러 온 거 맞죠? 진짜죠? 말씀 들읍시다. 오늘 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밥 사기 좋다. 졸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방역, 이게 몸에 뱉구만. 이열 종대로 지금. 앞으로 좀 옵시다,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좀 옵시다. 동교도 한 칸 앞으로 가고, 태성이도 앞으로 오고, 그 자리 만들어주고, 우리 거기 뒤에도 내가 이름 말하면 민망하니까 와요, 앞으로. 지금 기지개 피려는 사람 앞으로 와요, 빨리. 뭐? 불안하다고? 응? 그래서 알았어요. 오케이, 좋아요. 제목이 뭡니까 오늘? 삶으로 하는 신앙.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눈물을 한번 흘렸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울컥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때로는 감사해서 눈물이 날 수 있고 그 고백을 절절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제목이 삶으로 하는 신앙인지,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처음에 그 얘기했죠. 나발 얘기 나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가일 했었고, 그죠? 오늘은 이제 좀 총정리를 할 거예요. 총정리를 하면서 나발도 다시 한번 보고 아비가일도 또 한번 보고 다윗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가, 어떤 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붙잡아야 삶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뭐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맥락을 잡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오늘 제목대로 뭐로 하는 겁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삶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삶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좀 정립하고 붙잡읍시다. 일단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 누구?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못다한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가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쉽게 지나갔으면 안 돼요. 어떤 거가 아직 남아있나요? 그렇죠, 결혼. 벼랑간 아비가일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다윗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해가 돼요? 이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벼랑간 아비가일이 누가 있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남편 죽었다고 홀라당 가버리냐고요. 꼭 그런 모습처럼 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실은 누가 있어요? 미갈이라는 그 아내가 있잖아요. 물론 누가 넘겨버렸어요. 사울이. 어디에 나와요? 25장 끝절에 나오잖아요. 25년 끝자리 누구한테 넘겨요? 발디에. 오늘 큐티 안 했구나.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큐티 하세요. 오늘 큐티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혼자 파헤쳐가기가 쉽지 않은 말씀일걸. 근데 이거 목사님한테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큐티 합시다. 발디엘한테 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한테도 아내가 있기는 있다고요. 근데 벼랑간 결혼을 하잖아요, 둘이서.
이게 뭔 얘기인지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가? 여기에서 좀 이제 풀어갈 건데 오늘 화면 PPT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PPT를 준비할 때는 뭐가 있는 거냐면 뭔가 막 개념이라든가 뭔가 좀 어렵게 들릴 것 같은 게 목사님이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화면을 실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집중만 하면 그렇죠. 쑥쑥쑥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35절 보세요. 오늘 본문 35절. 그리고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PPT가 없으면 편해요. 35절 보세요. 자꾸 신경을 쓰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기서 지금 끝에 나오는 뭐를 허락하노라? 네 청을 허락하노라. 이거를 직역하면은요 어떤 얘기냐면 그리고 내가 너 얼굴을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들어 올려요? 얼굴. 여기서 청이 얼굴이에요. 사실은 청. 허락하노라 이게 들어 올렸다예요. 직역을 하면. 여러분들 이게 뭔 표현이냐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우리 여성들 억울하겠지만 여성이 누구의 소유예요? 남성의 소유예요. 고대 근동에는 그게 그냥 기본적인 어떤 세팅 값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거예요. 남편의 수치가 곧 누구의 수치예요? 아내의 수치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나발이 다윗한테 했던 그 모든 행동은 뭐예요? 다윗한테 보였던 그런 모든 행동들이 실은 나발이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나발이 인격이 없고 신앙도 삐뚤어졌고 하나님을 등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적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반드시 그가 동족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리고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향해 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신명기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면 25장 시리즈 1편을 보세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말씀 다시 듣나요? 다시 들으세요. 그 나발이 보였던 그것은 뭐냐면 단지 그냥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을 한 게 아니라 수치를 드러낸 거, 스스로 수치를 드러낸 거죠.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발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수치스러운 놈이 죽으면 남은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어떻게 되죠? 과부가 되죠. 근데 만약에 그 과부가 된다면 나발의 아내는 그냥 과부가 되는 게 아니죠. 무슨 과부요? 그렇죠. 수치스러운 과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한테 너 얼굴을 들어 올렸다. 이게 뭐냐면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너의 수치를 이제 가렸다. 이제 더 이상 그건 수치다, 수치가 아니다. 더 이상 수치가 아니다. 이거를 얘기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죠.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와서 우리 남편이 이런데 다윗이요, 내 주여 하면서 막 설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했던 그 모든 얘기가 사실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기 수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냐면 아비가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비가일의 인생이 어떤 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뜻이요? 그렇죠. 수치스러운 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언제 위로를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안 괴로운 인생이에요? 괴로운 인생이죠. 오늘 그 찬양이죠. 다윗의 노래. 목사님이 어저께 집에 가서 금철 끝나고 집에 가서 이 닦다가 여보 다윗의 노래 들으면서 이 닦자. 그래서 그걸 틀었는데 오늘 다윗의 노래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계속 묵상이 됐던 거예요. 그 보면은 나 돌아갈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리. 그 고백이 있죠.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다윗의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근데 다윗이 괴로운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동시에 누구도 괴로울까요? 그렇죠. 아비가일이 괴로운 인생이에요. 성경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왜 아비가일의 인생이 괴로울까요? 당연하죠.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자가 누가? 남편이, 나발이. 근데 뭐를 바라봐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바라본, 말씀이 얘기하는 그대로죠. 이방신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멍에를 같이 주지 말라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실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커플이? 아니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거죠. 같이 유다 지파의 그 자손들로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그들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눈이 멀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인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종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아비가일의 삶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롭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 걸어가야 할까요? 맞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비가일은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요. 18절 보세요. 18절. 25장, 사무엘상 25장. 목사님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 아마 바이블 캠프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목사님이 오늘 아주 마음을 먹고 원고를 준비했어요. 단디 준비하세요. 알았죠? 몇 절이지? 18절. 아비가일이 어떻게? 23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어떻게?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 피가 강조죠. 그 피. 뭘까요? 아비가일의 뭐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성격 급한 거 얘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아니에요. 이게 민감성이에요. 영적인 민감성. 성경이 일부러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아비가일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과부가 될 뻔하잖아요. 그렇죠? 나발이 죽어서. 근데 다윗한테 불려가요. 이게 뭐냐면 완벽한 위로가 되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들 아비가일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무엇이 지혜로운가 이거예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그 삶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런 자에게 위로는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생각하면. 그래서 동시에 성경이 이제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무엇이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이 어리석은가냐고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이 딱 그 대명사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나발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요? 36절 보세요. 이제 누가 나발한테 왔어요? 그 지혜로운 여인이 왔어요. 돌아왔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뭐하고 있어요? 그가 아주 신났어요. 뭔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신났어요. 무슨 잔치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왕이 펼칠 만한 그런 잔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발이 얼만큼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이 되죠.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장면이 도대체 무슨 장면? 단순히 아비가일이 돌아왔고 나발은 세상 모르고 잔치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뭘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하고 그가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뭔가 딱 느낌이 막 오죠? 여러분들은 아주 성경 연구가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 힘내? 여기는 힘내가 아니에요. 왜 힘내? 앞에 왜가 붙어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봐라. 한번 봐라 좀. 이 장면을 봐라. 도대체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감탄사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야. 왜 힘내? 그런데 봐라. 아비가일은 돌아왔는데 그 어리석은 남편 나발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봐라 하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무엇이 어리석은 건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어겼죠. 1편 참고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신 것은 뭐 하라고 하셨는데요. 너를 통해서도 흘러가라고 하신 건데 너도 원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인데 너가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거죠. 나만 하는 거죠. 목사님이 내 문제에 급급하지 말라 그랬었죠. 신명기 말씀도 어겨요. 나발은요. 동족을 돕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으로 지금 뭐를 해요? 뭐와 같은 잔치를 벌여요? 왕의 잔치 같은 걸 벌이는 거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리석은 게 뭔지 영적으로 무지한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몇 절이냐면 37절. 37절. 아침에 나발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퍼마셨으면 취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또 지혜롭죠. 술 퍼마시고 있을 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언제 얘기해요? 아침에 깨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뭐라고 나와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낙담하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의 마음이 안에서 죽다. 어렵죠? 한글 성경으로 이거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그의 마음이 안에서 죽었대요. 졸지 마세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에서 죽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냐는 거예요. 낙담해서 몸이 어떻게 됐대요? 돌일처럼 굳은 거예요. 근데 일단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냥 이 개역개정 이 문맥만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이 쳐들어오는 거 나발이 알았어요? 어쩌면 그것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 때문에 알게 됐을까요? 아마 그 종들 때문에 혹은 아비가일로 인해서. 근데 봐봐요, 아비가일이 와서 여차저차 어쩌고 얘기 다 했겠죠. 그리고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으면 다행이에요, 안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근데 왜 나발이 낙담을 해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일단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왜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쓰고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낙담하다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피세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찬양했었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했죠. 다윗의 노래 다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3절. 지금 무슨 벼랑간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곳을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이 며칠이지? 4월 19일? 15일? 그냥 15일을 맞이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그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예배하세요. 예레미야 5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굳게 하여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진리를 찾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신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포로가 되잖아요. 다 망해서 끌려가서. 그런데 그 현상을 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뭐를 알지 못한대요. 옆 사람을 주먹으로 한 대 팍 까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근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모르는 걸까요? 무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감각이 둔하고,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리석은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그들을 멸하셨지만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대요. 멸했어요. 그럼 징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무슨 사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꼭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간혹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뭔가 점검해 봐야 되나 이런 식의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영적인 민감성을 얘기하려고 목사님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뭔 일이 생기고 심지어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하하오 희죽죽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멸함을 바라는데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모하기를 싫어한대요. 돌아오기를 싫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담하다.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미 그 마음이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영혼의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 돌이키다. 돌이켜서 내가 가던 그곳에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했죠. 그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어쩌면 회개라는 것은 뭐 한 방울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없이 할 수 있는 게 회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 돌이켜서 내가 가던 그게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니까. 스가랴 7장. 뒤쪽에 있는 거니까 그 말라기 그 구약 뒤쪽에 있죠. 스가랴 7장. 여러분들 찾기 편하라고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내가 다음번에는 내 원고에 쪽수를 한번 써볼게요. 쪽수 쓸 페이지도 여분도 없어. 폈어요? 7장? 스가랴 7장 8절. 8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10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뭐하지 말래요? 근데 압제했어요. 누가요? 이건 나발의 행위죠. 그죠? 압제했잖아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뭐를 싫어하여?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뭐를 막아버려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12절 보세요. 그 마음을 모처럼 해버렸어요. 금강석 같게 하여 저 끝에 말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듣지 아니하므로 결과가 어떻게 돼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겠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강석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않는 여러분들 그게 들어야지 들어봐야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게 봐도 보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안 보이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걸 성경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4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잖아요. 롯이 어디에 살아요? 소돔 땅에 살죠. 나중에 그 소돔 땅이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죠. 그때 그 롯을 건져내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 들어가 교환하는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어떻게 해라?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돌이켜라. 너희들이 갈 길, 우리가 갈 길이 있다. 떠나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성경의 타락의 순서에서 가장 처음이 뭐가 오냐면 마음이 돌 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돌 같아지는 거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하냐면 강팍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강팍 이런 표현이 있죠. 강팍.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스스로 듣지 않는 거라 그랬죠. 듣지 않고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를 경험하냐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찔림을 받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에 찔림을 받고 옆에 있는 어떤 믿음의 지체가 이거 이렇지 않아?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긍휼한 마음으로 권면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좋지 않게 들려요. 그렇죠? 찌르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직 내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강팍해지지는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그게 느껴질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요. 항복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타락의 순서가 첫 번째가 듣지 않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오늘 막 왔다 갔다 하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여러분들 오늘 성경 다 가져왔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뿐이래요. 성경이 굳이 드러내고 있어요.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인 거예요. 몇 명이에요? 8명. 노아의 가족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20절에 앞에 봐봐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이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방주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은 뭐와 동급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기간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이에요. 뭐 하기를 기다리셨을까요? 그쵸. 복종하기를. 그 뒤에 보세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있죠? 복종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복종이 뭐냐면 이건 우리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을 보면 이게 순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15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직 못 찾았구나.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쪽에는 그냥 딱 인덱스를 껴놓고 막 왔다 갔다 해요. 15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보다 낫고 뭐가 제사보다 나아요? 그리고 뭐가 수장의 기름보다 나아요? 이게 다 뭐냐면 제사, 수장의 기름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라는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이거의 진짜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 뭔지 쇠마, 쉐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거를 얘기하는 게 듣는 거. 듣고 따르는 것. 듣고 듣는 마음. 듣고 엎드리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기간을 주세요.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기간을 주시냐면 듣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듣고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인정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그 기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마음이 딱딱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태도가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은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민감성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모든 것, 삶의 양식 모든 게 다 어느 쪽으로 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알아서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향하는 걸까요? 들으려고 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들으려고 향하는 거예요. 왜요? 뭐가 먼저 있어야 따라가니까.
들어야 따라가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걸 알아야죠. 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너 믿어? 어때요? 대답을 진심으로 느껴져요? 서로 물어보면서 눈빛을 봐요. 이놈이 지금 뻥칸지 진정성인지. 사랑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가 아니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몇 프로일까요? 맞아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의 사랑은 100%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사랑에 기인해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믿음이 있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을 향하는 거라고요. 내가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로부터 다시 새 힘을 얻으려고, 내가 다시금 알려고, 다시금 결단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거룩해지려고 내가 그쪽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를 결정할 때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냐고요. 여행을 계획하든 여러분들 여가생활 해요 안 해요? 그 여가생활 하나조차도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쪽을 향하고 있냐고요. 어떤 문제 땅 터졌을 때, 아니면 막말로 집에 가서 설거지할 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런데 그 설거지감을 바라보면서 재수없게 또 설거지가 쌓였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이 영적인 민감성의 시작이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모르겠어도 이해가 안 돼도 왜 예배 자리에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도 듣는 자리니까. 그래도 듣는 자리니까. 듣는 거마저 하지 않으면 그건 가능성도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아까 나발이 낙담했다는 것처럼 그게 돌처럼 딱딱한 거고, 그 돌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돌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낙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마음이 안에서 죽는 거라 그랬죠. 이게 그냥 쓰인 표현이 아니에요. 낙담이란 표현이 그냥 쓰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비가일이 다윗을 진정시킬 때 썼던, 마치 예언하듯이 썼던 표현이 있어요. 29절 25장 29절 보세요. 25장 29절에 중간쯤에 내 주의 뭐를, 내 주의 원수들의 뭐가, 생명은 보고 있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뭐로 던지듯 던져버리신대요. 뭐를 물매로 던지듯. 여러분들 물매로 던지는, 물매 뭔지 알죠? 누가 누구 물리쳤을 때 썼던 거예요. 마치 아비가일이 그걸 염두하고 이 얘기를 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진짜 기가 막히고 재밌는 거예요. 의미가 괜히 쓴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물매로 던진데, 원래는 물매로 던지는 게 뭐예요? 돌이에요. 목동들이 그 자갈 같은 거를, 그 돌들을 준비해 놨다가 그 맹수가 오면 그걸로 쫓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물매로 던져버린대요? 원수들의 생명을 돌처럼, 그 원수들의 생명이 돌인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출애굽기 15장. 오늘 말씀 많이 찾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왔다 갔다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언제 이걸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기게 될지 목사님 기도합니다.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뭐를 묘사하는 구절인 줄 알죠? 이게 뭔 줄 알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누가 추격했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추격했죠.
모세가 건너고 나서 물이 그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다 잠겨버렸죠. 그때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 5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는데 그들이 어떤 형상으로 깊은 속에 가라앉았대요? 돌처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성경이 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발이 돌처럼 굳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판의 상징을 성경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강한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등지는 자가, 삶으로 등지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이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비가일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했었던 거예요. 나발도 뭐 했어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무지했었던 거예요. 이따가 다윗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지만 다윗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발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삶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삶으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삶으로 하나님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팍해졌고 결국 그 말로가 어떻게 되냐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쵸, 기회가 있었죠. 몇 절이에요? 그게 25장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뭐 했어요? 말했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거죠.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뭐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내는 게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내지 않아요.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삶에서 몸부림치는 그게 없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나발 갖지 마세요. 나발 같은 인생 되지 말라고요. 삶이 없는 신앙, 나발 같은 거예요. 삶이 없는 신앙. 머리로 하는 신앙, 감정으로 하는 신앙, 눈물로만 하는 신앙, 그거는 나발 같은 거예요. 눈물이 있어도 삶에서 돌이킴이 없고 고백이 있어도 삶은 똑같고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 어떡하지? 이게 문제인데 문제인 건 알면서 돌아서지 않는 거, 문제인 건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거, 나발 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기한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아 때처럼 하나님이 기다리긴 기다리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순종하기를 기다리세요. 근데 첫 번째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해 보라고요. 지금 똑같이 예배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 들어서 뭐 할 건데, 이거 듣는다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달라지나, 내가 직장에서 형편이 달라지나, 사람들한테 받는 대우가 달라지나, 내 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달라지나? 아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는 먼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제대로 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걸어갈 거며 누구로 인하여서 걸음을 시작할 거며 내가 누구로 인해서 살아가는지 그 첫 번째 지점부터 똑바로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발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렸으면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이제 이게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반밖에 안 한 거예요. 재밌죠? 기대되죠?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25장에서 재밌게도 다윗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일단 이거예요. 결론은 나발이 어리석었다면 다윗은 뭘까요? 그렇죠,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를 얘기해 주고 싶냐면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어리석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를 추적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어리석었었어요. 25장에서 기억나요? 13절 여기 여러분들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어디예요? 칼을 차라, 칼을 차매, 칼을 차고, 이거 와우 연속법이라 그랬었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감정적이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누구를 앞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앞서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이 잔인할 뻔했었던 거죠. 뭐 했다고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잔인할 뻔했었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건 진짜 아주 그 왜 막 사극 이런 거 보면은 그 태왕사신기, 목사님이 참 재밌게 봤었던 태왕사신기. 갑자기 또 격세지감이에요. 태왕사신기 막 이게 적군이 몰릴 때만 빠밤빰빠밤 막 하면서 그 있잖아요, 그런 노래. 피바람을 몰고 온다고요. 지금 누가요? 다윗이 그럴 뻔했다니까요.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나발에게 모두 남겨두지 않는데요. 한 남자도 직역하면 벽에 소변 보는 사람이에요. 재밌죠? 뭐 한다고요? 벽에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역개정에 남자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벽에 소변.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라면 여러분들 애기도 소변 봐야 안 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게 젖먹이든 노인이든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잔인성. 나발의 식솔들이 막말로 먼저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역사랑 맥을 지금 같이 하는 거냐면 창세기 49장. 목사님이 사무엘상 25장을 이렇게 정리할 줄 몰랐죠. 25장이래. 창세기 49장.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덩달아 생명의 삶 하면서 다윗을 묵상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목사님이 다윗 때문에 막 웃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 목사님도 깊은 묵상으로 막 지금 몇 달 동안 무슨 마음까지 들었냐면 나중에 다윗 바이블 캠프를 해야 되려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집대성을 해가지고. 창세기 49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칼은 뭐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이 창세기 49장이 무슨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시몬과 르시 둘째 셋째죠? 이들한테는 지금 이게 근데 이것도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칼은 뭐라고요? 폭력의 도구로다. 너희들 잔인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 한글을 보면은 폭력의 도구로다가 아니라 잔해하는 칼이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잔인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동생의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었잖아요. 어디한테? 세겜한테. 기억나요? 그 세겜한테 그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을 때 이 시몬과 레이가 뭐해? 어떤 방법을 써요? 할례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겜 땅을 완전히 그 사륙을 해버리죠. 피바람을 몰고 갔었던 그거를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할례라는 생명이 흐른다는 그 징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생명이라는 징표로 이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이 두고두고 여기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잔인함의 맥락이 지금 어디에 흐르고 있냐면 다윗의 마음에 흐르고 있었던 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었던 그 다윗의 마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동시에 다윗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라고요. 32절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너를 보내어 누구를 영접하게 하신? 나를 영접하게 하신 누구를 찬양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다윗은 엄청난 분노 속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해돼요? 이 분노 속에 있는데 동시에 뭐를 듣고 있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고백이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아비가일이 와서 막아 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득을 한다고요. 막 진정을 시킨다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 안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그 32절 보세요. 누가 아비가일을 보냈대요? 그렇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누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얘기냐면 아비가일이 온 것 같지만 아비가일이 올 수 있도록 누가 섭리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거죠. 분노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요? 아비가일을 통해 자기한테 얘기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발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대단한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이것은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죠. 이거는 뭐냐면 문제 속에서 때로는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 잔인성을 가졌다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이 잔인성을 누가 가졌는데요? 아, 나만 가졌구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러게 누가 가졌지? 생각이 있는 건지 말씀을 듣는 건지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잔인성이 없어요? 있잖아요. 화날 때, 싸울 때, 불쾌할 때 그 사람이 이 말 들으면 상처 날 거 알면서 그 말을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 들으면 저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딱 굳이 그 단어를 집어서. 그렇지 않아요? 잔인성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내 인생을 훑으면 내가 지금 이 강단이니까 그 얘기를 참아 못하지만 목사님에게도 그 잔인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갈 수 있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그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더 나아가서 다윗이 뭐를 해요? 지금 이 32절에 보면 찬송할지어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벼랑간 다윗이 왜 찬송을 하는 걸까요? 성경이 다윗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다윗의 주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제대로 그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지각이 있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아는 거고 내려놓을 줄 아는 거고 돌아설 줄 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어리석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냐는 거죠. 성경이 다윗을 어떤 메시지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내미냐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회개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삶으로 하나님을 붙잡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어요. 죄를 향해 달려갈 수 있고 내 마음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렸을 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였구나, 내가 이것을 고집했었구나,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었던 거구나,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알고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거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삶으로 열매를 맺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움을 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치열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냐면 누구든지 어리석을 수도 있고 어리석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요,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어리석지 않은 자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서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다윗의 이야기는 계속 이런 얘기를 써내려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에 등장하지만 우리 지금 사무엘하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무엘하도 어떤 중요한 부분만 또 어려운 부분만 좀 이렇게 몇 군데 짚어가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긴 할 건데 이 얘기는 뭐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윗이 나중에 뭐도 해요. 바세바 이야기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계획적으로 그게 살인을 저지르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바세바의 남편을 전장터로, 그죠? 그리고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해요? 그래도, 그쵸? 성경이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침상을 띄울 정도로. 다윗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몸부림침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 얘기도 여러분들이 더 깊게 알길 원하면 풀어줄게요. 다윗은 어쨌든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자신을 찢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앞에 그냥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하면 어떤 것을 다해서라도 붙잡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대표성을 갖고 성경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 물론 하나님이 등장시키셨지만 이것을 계속 다윗이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삶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치열하게 싸워내고 있으니까 배워가는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배 끝나면 돌아가서 결단한 것 적용하라고요. 그게 되던 안 되던 싸워내보라고요. 싸워내는 동안에 뭐가 있다고요? 상한 심령이 되어져 간다고요. 때로는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도 삶에서 경험이 된다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다시 와서 예배해보라고요. 그 예배가 이전의 예배와 같은지 그냥 허공에 뜨는 예배가 되는지 해보고 얘기를 해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를 하냐면 삶에서 그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때로는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듣는 게 더 생기는 거예요. 들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이거 25장 한 거 이것도요 다윗이 배운 거예요. 뭐를 배웠냐면 39절 보세요. 39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들었어요. 누가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발에게 시작. 찬송할지어다. 지금 누가 죽었어요? 나발이 죽었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뭐 해주사? 갚아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나발한테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나발 손톱도 안 건드렸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뭐를 얘기해 주고 싶냐면 하나님도 누구 편이라는 걸까요? 하나님도 다윗 편이라는 다윗의 손을 지금 들어주신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걸어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쵸? 괴로움의 연속이죠. 나그네 취급을 받았다고요. 근데 사실 맞죠. 나발한테 나그네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다윗의 신분이 지금 뭐예요? 600명이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에요. 나그네죠. 거류민과 똑같다고요. 실은 누구한테 쫓겨요? 장인어른한테 쫓기죠.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여러분들 칼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행복할까요? 시어머니가 여러분들 며느리 칼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청들? 너는 왜 네 남편 밥을 이따위로 차렸니? 죽고 싶니? 막 머리를 원형 탈모를 만들어줄까 막? 칼을 들고 쫓아오면 와 너무 재밌는데 막 그래요? 생각을 하면서 들으라고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요. 장인어른한테 쫓기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한 일이 뭔데?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골리앗 때려눕힌 것밖에 없잖아요. 뭐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눕혔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의 이름이 땅바닥 이스라엘의 땅에 떨어지는 그 모욕과 치욕 앞에서 그 다윗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거룩한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되어서 다윗이 그 일을 감당한 거 아니에요. 그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쫓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했는데 쫓기는 거예요. 망명을 해야 되고 자기 입장 변화할 수 있는데 그 변화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그네 신세로 못까지 해요. 동족을 보호하죠. 그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호하죠. 그리고 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구한 거예요. 도움을 구하다가 나발한테 그 수치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승질이 나고 벼랑간 핀이 나간 거 그런 거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그 다윗의 중심에 뭐는 진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인식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었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가 사실은 삶에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게 공감이 어려워요. 실은.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무슨 부탁을 했었던 건 줄 알아요? 진중하게 살라는 거예요. 청년 때는 뭐라도 하라고요.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서 고생을 해야 된다고요. 청년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앙으로 내가 주를 쫓고 따르고 섬기는 그 일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고생할 줄 아는
그 시절을 걸어가 봐야 한다는 얘기. 그래야 깊어져요. 그래야 하나님께 배운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 그때 배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에서 배우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가운데 신앙을 배웠냐면 고난 가운데 신앙을 배워요. 땅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신앙을 배운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쫓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따라가시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얘기를 해줄게요.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면 억울하다고요. 계속 억울하다고요. 그냥 억울한 게 아니라 동교야? 너 베이스를 그따위로 치니? 일주일 동안 뭐를 연습한 거야 도대체? 넌 찬양을 묵상을 안 하는구나. 한 주간 동안 동교가 뭐 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근데 나한테 이따위 소리를 듣는 거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눈물이 막 나겠죠. 그죠? 우리 동교 눈물 쏙 빼나 볼까? 넌 잘 됐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군대 나가지. 가서 직사에 고생이 나고 와라 너 어디.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일어나는데 보수기가 동교야 실은 할 말이 있었어.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으니까 나도 덧붙여서 다행히 말하기가 좀 편해졌는데 내가 마커스랜다. 마중물 리더로서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너 가능하면 베이스 하지 마. 어떨까요 동료 마음이? 억울해서 더 억울하죠. 군대 가서 얘가 3주 군사훈련 받는 동안에 베이스를 막 더 연습한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나는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은 그따위 말을 나한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목사님 바라보고 있던 게 아니니까 나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모를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말 때 연습을 해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4주 만에 다시 마중물에 딱 섰어요. 근데 세이가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너 3주 동안 놀았니? 역시 손가락이 굳었구나. 동교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그때도 순종하고. 현실은 뭐의 연속인데? 억울의 연속이라고. 다윗이 그랬다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가 무슨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나발에 대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해돼요? 그런데 무슨 소식을 들어요? 지금 내가 뭐 말을 잘못했어? 무슨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나발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로 나오는 나발은요 사실 아까 말씀을 계속 짚었지만 나발은 원래 뭐 받아야 마땅한 자예요?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한테 심판받아야 돼요? 다윗한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본문이 하는 거예요. 39절 다시 보세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뭐 해주사? 갚아주사. 직역하면 그가 소송을 변론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소송을 변론하다. 갚아주사. 그가 소송을 변론. 이 갚아주사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원래. 뭔 얘기냐면 나발에게 지금 능욕과 경멸을 당했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 다윗에 대해서 지금 누가 소송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소송을 걸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송을 걸었고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어서 변론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억울함과 그 능욕과 경멸당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변론해 주셨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갚아주사. 뭔 말이냐면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네가 무슨 싸움을 해오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너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안다. 뭐냐면 여러분 여전히 다윗한테 지금 뭐가 있을 거냐면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다윗처럼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다 이게 있어요. 왜 나만 계속 억울해야 돼 이거예요. 왜 나만 계속 이 일을 당해야 돼? 왜 나만 이 싸움을 해야 돼?
이게 다윗한테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주를 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쪽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다윗이 마주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는 다윗의 마음에 뭐가 흐를 수밖에 없냐면, 왜 내가 계속 억울해야 되는데, 왜 나는 계속 내려놔야 되고, 왜 나는 계속 내려가야 하는 건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장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누구의 마음을 배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보고 있냐면, 자신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 네가 몸부림치고 있는, 네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고 네가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해?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창조하셨어, 그는 세상을 지으셨다지, 그는 예수님을 보내셨다지,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어떤 눈물과 긍휼로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어디까지 끌어가기를 원하시며 내가 아파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미소에 담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표정, 그거를 내가 알아야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뭐냐면 다윗이 지금 이거를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내 억울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나만 연단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나만 연단시키고 나만 외롭게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배워가는 걸까요? 삶을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싸우는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에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워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배우고, 실제로 이 배운 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윗이 태도가 또 한 번 바뀌어요. 목사님이 그 구조 얘기해 줬죠. 25장 앞전에 다윗이 누구를 살려줘요? 26장에서 또 누구를 살려줘요? 똑같이 사울을 한 번씩 살려줘요. 그죠? 같은 살려주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 살려주는 태도가 달라져요, 다윗이. 26장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러분, 아브넬이 누구예요? 군사령관이에요. 사울의 군사령, 최고 책임자예요. 통치자라고요. 실제로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보셋을 그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아브넬이 뒤에서 조종하잖아요. 뭐가 야심이 있는 거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이 야망이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군사령관 아브넬한테 다윗이 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뭐 때문에 책망해요?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야? 나발한테 하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너한테 맡긴 게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너한테 맡긴 게 뭔데? 이 영적으로 무지한 녀석아, 너가 해야 할 일이 뭔데? 그럼 그 일이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지 않는,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왜 경히 여기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는 생명에 대한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생명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내야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다윗은 계속 이것을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명을 살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26장에서 달라졌죠. 또 한 번 성숙했죠.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요, 어느 정도로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성경이 대표성으로 등장하고 있냐면 역대상을 펴보세요.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6절. 6절부터 보세요. 찾았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건축하기를 부탁해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뭐를 많이 흘렸은즉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하지 못한대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랴. 구절이 중요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을 때 평온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대적이 없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 여기서 안이라면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는 얘기를 병언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이 헌신하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성전 건축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무슨 얘기가 뒤따라와요? 그냥 그게 답이죠. 피 많이 흘려서. 다윗이 잔인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피 흘린 것 때문에 안 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피를 흘렸다는 그 피 흘렸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뭐냐면 열왕기상 오늘 찾는 건 마지막이에요.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에서는 표현이 더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5장 2절에서 5절 보세요. 목사님 읽을게요. 보세요. 찾았어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뭐로 말미암아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뭐를 건축하지 못했대요. 뭐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어요? 전쟁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기까지를 기다리신대요.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린대요. 왜일까요? 아까 이게 역대상에 연결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모든 대적이 없어야 되는 거고 평온이 있어야 되고 안식할 수 있는 그게 준비가 평안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주심해? 사방에 태평을 주. 드디어 누구 때에 이게 됐어요? 솔로몬 때에 되는 거죠. 모두 없고 모두 없대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뭐를 건축하려 하오니 성전을 건축한대.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완전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완전한 안식이 있으려면 당연히 뭐가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죠. 대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를 기다리시겠다고 얘기하시냐면 그 원수들이 그 대적에 대한 일들이 뭐가 될 때까지 다 해결될 때까지.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세워질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다윗이 그것을 세워놓기 위해 정치적인 싸움을 했어야만 했고 전쟁을 했어야만 했고 뭐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인생이 뭐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인생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없다고요? 안식이 없다고요. 다윗 아까 여러분들 그 찬양했죠. 고향이 어디래요? 아버지 집이래요. 맞아요? 이 땅에도 고향이 있잖아요. 우리 눈은 이 땅의 고향 거기에 맛있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더 나이 먹어봐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기다려요. 목사님 가끔 백칠동에 가면은 와 오랜만에 먹는 오징어 볶음. 나도 집에서 오징어 볶음을 만들지만 맛이 달라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땅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진짜 안식이 어디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기대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삶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걸 성경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대표성, 뭐 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싸워내는 삶, 인생을 통해 삶의 모든 그 순간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마음 앞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다윗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치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피가 나고 박이 터져도 싸워내는 그 삶을 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붙잡는 그 인생 속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나발의 사건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 내가 안다. 너가 살고 있는 그 삶을 내가 보고 있다. 너의 억울함을, 너의 싸우는 수고를 내가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의 편에서 너를 변호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설명하고 있고 너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여전히 너를 위해 싸우고 너를 위해 수고하면 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신앙은 삶이란다. 여러분들, 신앙은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삶이라고요. 하나님 쪽을 향하고 뜻을 따르기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목사님이 참 감사했었어요. 나도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어리석은 놈이라는 그런 욕을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욕을 먹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고백하냐면, 이 땅에서 뭔가가 되지 않아도 내가 당장 그저 이 마음 하나 지키다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나를 안아주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변론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아신다고 하니까 알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겠지. 다른 것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 품에만 안길 수 있다면 그거 하나 소망하면서 걸어가야 되겠다는 그 결단의 고백이 다시 마음에서 다부지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삶을 사시라고요. 주님만 사랑하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사시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허공에 뜬 것 같고 여전히 답답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전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삶에서 싸워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삶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은 삶인데 삶에서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답답해요. 그러면 가다가 무너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여전히 답답하고 내가 이 땅에 얻고 누리고 내가 계획한 것 이루지 못한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나만 싸워야 되는가, 이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라고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 붙잡는 나를 하나님도 변호하고 계신다고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수고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변치 않고 마음에서 계속해서 고백될 수 있는 귀한 청년의 시절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말씀 붙잡고 삶에서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는 진짜 신앙을 제대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발을 통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통해 여러분들 배운 게 있다면 이제는 붙잡고 살아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시작할 때 앞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마치 다윗이 양떼를 보살피다가 그 푸른 들밭 그 초장에 누워서
그 고단한 그 육신에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가사의 내용들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가 탁 터지는 거죠. 그치, 양떼가 주인을 찾는 것처럼 나도 끝날까지 주인을 찾아야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함이 있을지라도 내 주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은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 가사의 고백이 참 목사님 마음에 깊게 와닿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25장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사실 고민했어요. 마중물이 아까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첫 번째 찬양을 할까, 세 번째 거 찬양을 할까. 세 번째 거 찬양을 같이 좀 하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중물밖에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군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좀 담아서 믿음의 대상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셔서 어리석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고 이 땅에 내가 무언가 누리고 얻는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예를, 그 영광을,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흔들리지 않게 좀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의 강권하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음성으로 우리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아멘, 아멘.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아멘,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아멘. 양들이 주인 찾듯이 주님, 내가 오늘 시선이 그 주님 향해 걸어가면 주님,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간절한 결단과 간절함으로 우리 좀 고백하도록 합시다. 아멘. 주는 내 피난처, 아멘. 오직 하나님만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아멘.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우리 더 간절히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내 피난처, 아멘, 아멘. 내 시선이 이런 주님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아멘.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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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아멘.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피난처 되십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십니다. 아멘 아멘. 내 주는 아멘. 주뿐이네. 나 돌아가 내 보냄 주의 집에서 아멘.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그때만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붙잡으며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 되어서 아버지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저 그 꼴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인생 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팍한 영혼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품으로 안아주셔서 굳은 마음 지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을 위하여 변론하고 계시며 싸우고 계시며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걸음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이미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하나님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저희들도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자리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억울함과 눈물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계심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삶의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열심히 살아내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변호하고 계시는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도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만들어 가시기 위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 또한 더 삶으로 치열하게
하나님 쪽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늘 소망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